성경과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역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웃들에게 칭찬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칭찬이 있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1세기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또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더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믿는 그들이 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여진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저들을 보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보다. 저들을 보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보다. 이런 이 표현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울 때도 그 용어를 사용했고 부러울 때도 또 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고 칭찬받을 때, 근데 사실은 그 칭찬이 있을 때 위기의 때였고 고난의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 보일까? 또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어 보일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의 이웃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그런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랑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닌지 라는 이런 이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그 말세의 때에 현상을 쭉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식어진다는 이 의미는 이게 전부 이 사랑이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아끼는 마음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모든 이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돌아와 보니까 자는 시몬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깨어서 있으면 안 되겠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기도 또는 기도, 사랑, 이런 이 단어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랑과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랑과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 기도, 이 사랑이 정말 열매를 맺고 뭔가 능력 있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
위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때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 개인의 문제였고 또는 공동체의 문제였고 또는 나라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통신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미 우리의 이 안목, 이 시야가 그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재난, 한쪽에서는 전염병, 또 한쪽에서는 기근,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이 앞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고 오늘 우리 시대가 진짜 말세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는 사랑하라. 기도할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먼저 회복되고 먼저 우리에게 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와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하나는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가치 있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해 줄 때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또 우리를 사랑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게 될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고, 이 형벌은 진짜 음부의 세계고 끔찍한 겁니다. 그런 그 끔찍한 그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대속적인 이 십자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것은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이웃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는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성장기에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과도 친해져야 되고, 인간과도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과도 이런 친한 이 관계, 이런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일 수가 있고, 그 사랑은 그냥 울리는 소리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이 우리의 헌신은, 봉사는,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라는 이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보실까? 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실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자연과 이웃과 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자연과 이웃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되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과 이 욕심이 자연들을 파괴하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은 이 자연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각종 기후변화나 모든 재난,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부터 또 오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웃과는 좋은 관계일까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마치 탕자와 같은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는 늘 입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만 보고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교제,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피조물을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나올 때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서로 아름답게, 서로 함께 살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사실은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회복하고 인간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 중요한 지침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한 진정한 대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만이 오늘 모든 관계의 갈등 또는 분쟁 또는 이기심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실천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사랑의 이 넓이와 이 깊이가 더 그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세계를 품는 이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각종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자나 또는 기금이나 또는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헌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아십니까? 내 그 관심이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느낄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행동 반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랑하는 만큼 그 범위만큼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또 공동체에게서, 더 넓게는 세계 모든 곳에 이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는 이런 월드 크리스찬의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계 선교에 우리가 힘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재난당하고 고통받았던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이유 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기도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정신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자훈련 할 때 뭐 큐티를 한다면, 또는 경건에 일지를 쓴다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러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역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면 역사의 종말 앞에 또 역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 왜 썼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그가 참 어떤 간증을 만약 그에게 시킨다면 진짜 뼈아픈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그 앞에서 측근에서 가장 예수님을 보필했던 베드로인데, 근데 또 알고 보면 실수가 또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잠잔 것도 실수고, 또 예수님을 또 잡으러 올 때 그 또 말고의 기회를 칼로 또 벤 것도 실수고, 이런 이 실수가 왜 일어났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꾸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아픈, 뼈아픈 이게 상처고, 이게 마음의 뼈아픈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넘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시험이 나와요. 불시험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베드로에게 불시험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불시험의 이 무게를 베드로는 이걸 이기지 못한 겁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진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진짜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시험이 오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불시험이 이상한 일로 이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를 강조하는 그 마음이 어떤 심정에서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일반 기도, 특별 기도, 보통 기도, 뭐 특별한 기도,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또는 기도 또는 간구. 보통 우리가 일반 기도 또는 보통 기도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힘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평범한 기도예요. 왜일까요? 이런 이 기도는 특별 기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특별 기도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시험 앞에서 내가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기도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기도, 보통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려야 되고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이 기도에 어떤 야성이 생기고 기도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시험이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반 기도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단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가 역사의 그 어둠의 때, 그 역사의 그 흑암의 때에 그 한 사람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살던 시대고, 그 시대에 가장 바알 숭배자들이 막 850명이 다 되는 이런 영적인 어둠의 때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은 그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850명을 상대하려면, 그 사렙동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려면, 그가 기도하고 비도 오지 않고 또 비도 오게 하려면,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확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신의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한다. 이런 확신의 기도 없이 어떻게 그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상대할 수 있으며, 그가 우상숭배자 850명을 상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 확신의 기도는 어떤 자가 드립니까? 간절함을 가진 자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갖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뭐냐면 얼굴을 묻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흉내내기 어려운 거예요. 기계 체조를 한다든지 서커스 한다든지 진짜 몸이 유연한 발레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그 기도가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 어떤 시대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간절함을 두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일반 기도, 보통 기도도 많이 드리지만 엘리야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가 너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기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보다는 저는 기도의 지경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 또는 어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의 기도 또는 구역의 기도 또는 공동체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월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월드 크리스찬처럼, 기도도 월드 크리스찬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 너는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너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타인을 위해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나 다른 어떤 더 어려운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의 문제가 더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더 큰 지경에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교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중보기도에 진짜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적인 원리에서 보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예배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합심한, 그래서 함께 기도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 성령 행전 또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함께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 기도할 때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놓고 그 베드로의 그 아픔을 함께 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그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자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앞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이 문제들에 이미 우리는 너무 민감해져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역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뭘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의사가 할 일이 있고 소방대원이 할 일이 있고 엔지니어가 할 일이 있듯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의 문제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고 이런 이 기도를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좋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셋이 하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영광교회는 거꾸로 가는 게 참 감사해요. 뭐 이 거꾸로 간다는 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랑이 참 넘쳐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 지진 피해자들 이 구호품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성도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젊은 분인데 사실은 제가 그분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진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냥 웃기만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 이름을 지금은 제가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무개시 하고 안 하면 그냥 아, 저분이 지금 이름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도 그냥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같이 웃어주세요. 근데 보니까 짐을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짐을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아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함께 참여하죠. 저는 너무 이 일이 기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광교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매 새벽마다 기도하죠. 오전에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죠. 또 저녁에도 기도하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주일밤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영광교회는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또 각자 개인 기도 있고, 또 저녁에도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먼 기도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그러면 기도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이 기도 나오는 분들을 보고 또 이렇게 오전에 또 나오는 분들을 보고 또 이렇게 오후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주실 때는 적어도 영광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영성과 영광교회를 담임할 만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숫자보다는 그 속에서 간절함을 보게 되었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가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보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새벽과 저녁과 오전과 오후에 기도하는 분들의 그 힘없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영광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를 다 지킨다고 하면 그분은 교회 적어도 한 주에 20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번은. 제가 보니까 20번까지는 못 나와도 15번 이상 나오는 분은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기도에 많은 분들, 사랑에 이런 많은 분들, 이런 사랑하는 마음들, 위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마음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쓴 줄 압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선교든 구제든 또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이든 멀리 있는 분이든 또는 우리가 이 지구전 전체에 이 월드 크리스찬의 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놓고 기도해 준 것도 좋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 준 것, 생명 걸고 기도해 준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이 대속적인 이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냘픈 몸으로 감당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월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지경과 사랑의 지경을 넓히면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한 때일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을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
저